누가복음 말씀 계속 나눕니다. 우리 137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예루살렘으로.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3부 예배, 우리 젊은이 예배, 청청 예배에서 우리 수련회 간증을 하는 모습입니다. 평소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약간 찬양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했어요. 너무 재밌었겠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적성에 딱 맞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귀한 은혜를 많이 나눴습니다. 간증은 우리 가운데 조금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간증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전의 간증이든 뭐 구원의 간증이든 최근의 간증이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목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나누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죠? 그렇죠? 아멘.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제자들이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제자들한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간증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천사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당시의 신앙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 여자들의 간증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헛소리라고 여겼다. 넌센스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 들렸다. 모든 영어 성경에서 넌센스로 들렸다. 헛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큰일 났네. 예수님 돌아가셔서 너무 충격받아서 헛소리 하시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혼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3일 전에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리고 3일째가 되었어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신실한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와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승질 안 좋고 급한 사람들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생각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셨지. 공동체는 지금 꼴이 말이 아니지. 그러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탈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타이틀로 잘 알려져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쩌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제자들이 예수님 무덤 다녀와서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던 그날이죠. 남자 제자들이 여자들의 말을 헛소리로 여겼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탈했어요. 여러분,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10km 정도 되겠죠?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남세종 IC, 제가 또 어제 이것도 구글에 쳐봤잖아요. 10km 어딘가 10km, 남세종 IC가 정확하게 10km더라고요. 거기까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온갖 혼란스러운 마음, 온갖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글로바. 따라해보세요. 글로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가서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이거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상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왠지 그냥 남자 제자 두 명일 것 같은데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였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지 않고 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쨌거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 너무 슬프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우리로 따지면 3일장 치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예수님처럼 죽음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망스러워요. 낙심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세월이 너무나 헛되게 느껴질 거예요. 실망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셨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제자들이 평소와 달리 언행을 보이는 것에 혼란스러웠어요. 회의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복잡한 마음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마시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좀 쫓아와서 붙잡아주면 좋겠어요? 그냥 두면 좋겠어요? 또 그냥 두면 좋겠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좀 와서 쫓아와서 붙잡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는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일을 겪고 있어요. 힘을 합해야 돼요. 여러분 세종배단교회에 뭐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탈출 러쉬, 배단위를 떠나라 막. 여러분 그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좋을까요? 이거 좀 어려워서 답 못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아버지가 도망가고 어머니가 도망가고 막 큰형부터 막내까지 막 다 이탈하고 가출하고, 여러분 그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 어려움을 다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헤쳐나가는 게 좋겠어요? 교회도 똑같죠. 영적인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막 나 몰라라 하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사람 인자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는데, 여러분 사람 인자가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서로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젠가가 생각났어요. 젠가. 이거 젠가 모르시는 분들은 젠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젠가 아시죠? 젠가. 애들이 가지고 노는 건데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나무 블럭을 빼가지고 위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죠, 그렇죠? 무너뜨리게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 젠가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교훈이 있잖아요. 무너뜨리게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젠가의 한 블럭처럼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전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젠가. 오늘 여러분 젠가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떠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는 게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하시면 교인들이 우르르 떠나가.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제자됨이 이렇게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아요. 엉뚱한 데서 은혜가 돼.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12제자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저 제자들의 대답이 예수님께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아니에요.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여러분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또는 자녀로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그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도 위기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 몰라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엠마오로 막 떠나갈 때 아무 소망 없이 터벅터벅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놔두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가서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만의 엠마오로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 붙들지 않으셨으면 여기 계실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쫓아오셔서 붙드셔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유지되고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주 위기 가운데 있고 너희들이 함께하면 좋은데 이탈해가지고 너희들만의 엠마오로 간다고? 여러분 그것을 나무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쫓아오셔서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켜보신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떠나는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에 그냥 은혜가 철철철 넘쳐서 엠마오로 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탈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위태로운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붙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쫓아가서 붙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바라고 원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주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자들을 우리도 쫓아가서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붙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어디론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박수치고 파송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99.99% 그렇지 못해요. 너무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 어떤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적어도 그 이름 석자가 알려져 있었던 글로바라는 제자, 이전 같으면 예수님 먼 발치에서 지나가셔도 아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네 알아보았을 글로바도 가까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 눈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못 알아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이들의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알아볼 예수님, 가까이 계셔도 못 알아볼 만큼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 못 알아보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상태이신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금방금방 알아보실 예수님, 평소 같으면 금방금방 알아볼 하나님의 말씀하심, 평소 같으면 금방금방 알아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입니까? 안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그 제자들을 극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접근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영적인 눈만 어둡습니까?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무디니 말입니다. 무뎌졌다. 무뎌졌다. 이게 헬라어 성경을 더 잘 번역한 것이라고 해요. 무뎌졌다. 여러분 무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칼이 무뎌져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쌍뚝쌍뚝 자를 것을 무뎌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날카로울 때는 그냥 이것저것 금방금방 깨닫고 어떤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알아챕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뎌지면 주님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셔도 들리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뎌진 상태.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놀랍게도 성경이 굉장히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가리워져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이전과 달리 무뎌져 있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잘 믿지 못하고 그 마음이 무뎌져서 그들만의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엠마오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전과 달리 눈이 어두워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주님을 떠나고 그 신앙 공동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엠마오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신앙의 터전으로 삼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위기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그들을 따라잡으셨어요.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자를 살리시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카드를 꺼내 드셨어요? 말씀 카드를 꺼내 드셨어요. 노상 사경회.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뎌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야, 네가 지금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 내가 얘기한 걸 네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지금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 가운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나의 고난받음과 나의 부활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친 거야. 빈 무덤에 대해서 할렐루야 외쳤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할 때 아멘 기다렸습니다 했어야지. 그런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카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성서를 표현하는 다른 말이에요. 모든 성경, 당시로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핵심 내용은 문맥을 살펴볼 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다. 사람들이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3일째 부활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살아나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 가을에 저희 말씀 사경회 비슷하게 한번 할 겁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부산 가면서 물론 저도 강사로 갔지만 이렇게 강사 포스터를 보면서 반가운 얼굴이 있었어요. 여러분, 엄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국 한인 사회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세요. 이분이 20년 전쯤에 중국 상해에 가서 100명, 200명 되는 크지 않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셨는데 후에 그 교회가 한 3,000명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성장주의자는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 그런 목회가 특별히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나 좋아서 그 교회가 대단히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엄기영 목사님, 엄기영 선교사님, 그분이 굉장히 잘 알려져 계신데 그분 얼굴이 있더라고.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간증한 거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자로 헌신하는 청년 시절에 96년도에 제가 미국의 코스타에 갔다가 아무튼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을 경험했고 마지막 퍼즐이 그 엄기영 목사님의 세미나였어요. 마지막 퍼즐이.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그 퍼즐을 저의 심장에 딱 끼는 순간 제가 주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는 것에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나 장애물이 없었죠. 그래서 그 엄기영 목사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가면서 우리 엄 목사님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 먹고 갔고, 또 하나는 올가을에 그분을 좀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초대해서 우리 교인들 말씀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좀 마음에 좀 부담도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갔는데 우리 청년들 예배당에 넣어놓고 저는 이제 강사 대기실에 갔지 않습니까? 갔더니 딱 두 분이 앉아 계신데 한 분은 제가 아는 목사님, 또 한 분은 엄기영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는 분한테 인사했더니 그분이 저를 엄기영 목사님한테 소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들이댔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의아해 하시는 거야. 그래서 96년에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제가 목사님 세미나 듣고 목회자로 100%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엄 목사님께서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목사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은퇴했는데 어느 50대 초반에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 설교 듣고 하나님께 저를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울겠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엄 목사님도 벌써 눈동자가 흔들려. 그러면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상하게 그때 당시에 상황을 얘기했더니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F인가 봐. 눈시울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저한테 막 가까이 와서 앉으시고 막 이런 그 3일 내내 저만 보시면 막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등 두드려 주시고, 전 나중에 도망 다녔어요. 너무 막 그러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목사님, 올가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가야지.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남목사 교회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달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은 제가 달라고 해야죠. 그렇죠? 목사님, 죄송한데 그럼 전화번호 이래야 되는데 남목사 전화번호 줘. 그럼 자기가 막 입력을 해가지고 남보현 목사 하더니 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오시는데 저희가 보통 언제 부흥회 합니까? 저희 교회가 개척된 게 11월 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언제 갈까? 11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좋죠 11월 되나 11월 달에 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레인지 해서 여러분들 올 가을에 저희가 뜨겁게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그 목사님이 어떤 이미지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키도 자그만하시고 엄청 말씀도 웃기게 하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옛날 제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홍렬 씨랑 굉장히 닮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빵 터질 수 있어. 지금부터 한 3개월 정도 계속 마음을 잡으셔야 돼. 앞에 딱 서시면 이홍렬? 딱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살리세요. 그래서 길 위에서 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길 위에서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 어두운 눈을 다시 뜨게 하시려고, 그 무뎌진 마음을 다시 날카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노상에서 길 위에서 부흥회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뎌졌었다고 얘기했었죠. 무뎌졌었다. 근데 예수님과 여러분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무뎌져 있었고 마음이 냉랭해져 있었어요. 차가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벌써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코로나 걸려서 제가 방 안에 격리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응? 교회에서 찾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 가도 되고 저희 아내가 막 삼시세끼 때마다 평소와 다른 반찬으로 계속해서 배식해주고 그렇죠? 막 교인들께서 몇 분들이 막 신경 써주시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 넘기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집중해서 한두 시간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저희가 막 황순원 씨의 소나기 읽으면서 막 은혜 받아서 선교 나갑니까? 김용택 씨의 서정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주의 일에 헌신합니까? 그런 일이 없죠. 각각의 문학 작품이 주는 어떤 유익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지만 유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뜨거워. 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쪼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랭했던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이 공통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세상 이야기하는 거 온갖 것들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그 냉담자들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눈은 어떻게 됐습니까? 눈은 아무것도 못 보던 눈, 예수님도 몰라보던 그 정말 쓸데없는 눈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그인 줄 알아보더라. 아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인 줄 몰라보았다. 이제는 알아보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더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제가 회복된 것이에요.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냉담자들에게 여러분 밥상을 차려서 함께 먹으면서 그 교제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도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그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자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여러분 그 냉랭하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엠마오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엠마오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떠났던 그곳,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그곳, 주님의 사명이 있는 그곳,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 주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 나의 형제자매가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일어나 돌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극적인 상황입니다. 엠마오로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아가서 붙잡아서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셔서 그 교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 주님의 품, 제자들의 공동체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엠마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엠마오로 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때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얼마나 복된 곳이에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너무나 복된 곳이에요. 왜요?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이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는 예루살렘 가서 무슨 얘기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소망이 생겼다. 주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감당하자. 여러분 그 얘기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먼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주께서 살아계시다.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다. 글로바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른 제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글로바,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낙심했어, 혼란스러웠어, 위기가 있었지. 주께서 과연 살아계셔. 시몬에게 보이셨어. 베드로에게 보이셨어. 제자들이 그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여러분 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한 분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 동일하신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런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짧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들만의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예루살렘을 떠나 계신 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걸어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스스로 생각해도 조금 위태로운 분 안 계세요? 내가 이렇게 점점 멀어져도 되나? 이렇게 가다가 영영 못 돌아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리워진 눈이 다시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무디어진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거예요.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힘이 없어요. 동시에 그들의 뒷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요. 그냥 둬도 될까? 저러다가 영영 잘못되지 않을까? 그들의 삶과 신앙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행복했던 그곳,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그곳, 아직 꿈과 비전이 남아있는 그곳,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는 그곳, 나와 똑같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곳, 우리 각자의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줄 믿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차례 기도하시고 또 한 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각자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